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20장 22절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개인적인 행위나 상대방에 대한 내 반응, 행동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이 직면하고 많이 겪었던 그러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을 갚겠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혹은 불의함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 보복하는 것,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신에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그 대신에 무엇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라라고? 여호와를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불의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항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혹은 보복하지 말고 원수 그 갚는 그것을 행하지 말고 그것을 내가 주체가 돼서 행하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그 대신에 믿음의 인내로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그가 너를 구원하시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두 군데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29절 말씀, 같은 잠언 24장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4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은 그 위에 있는 28절에 보게 되면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내가 그 상대방이 나에게 행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내게 좋게 대하면, 그 사람이 내게 나쁘게 대하면 나도 똑같이 상대방을 나쁘게 대할 것이다.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말씀을 보아서 이 말씀에 대한 뜻을 또 다시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 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내게 어떤 불의한 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도 똑같이 그 상대방에게 잘못되고 불의함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3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모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마지막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더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되고 내게 불의함으로, 자, 내가 그래서 억울하고 그런 일을 내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악으로 보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대신 모든 사람을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에서 있듯이 그것을 악에게 악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그 대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거예요. 선함으로. 그래서 20절에서 보게 되는 어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우리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22절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 때문에 잠잠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그가 너를 구원해 주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로마서에서는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대신 나의 불의함, 내가 억울함을 당한 그것을, 내게 잘못 행한 그것을 내가 보복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기 때문에 그 갚아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라. 그리하면 너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내 주시기,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인간적인 방법은 악을 갚겠다라는 거예요. 보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아이를 어렸을 때,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 간에서 놀 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는 누구에게 그 상황을 얘기를 합니까? 엄마나 아빠나 혹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그럼 그 엄마나 아빠가 혹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그들의 아이들에게 있었던 발생했던 그 문제 잘잘못을 따지고, 그래서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 칭찬이나 벌을 해주는 것처럼,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아이가 참고 있듯이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내 삶의 내 행동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고 삶을 살아왔는가? 다분히 참 부끄럽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감출 수가 없죠.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혜자는 바로 원수 갚는 것에 대한 그 교훈을 말씀해 주는데, 그 원수 갚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몫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악을 갚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을 내가 취해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자,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 자, 그런 인간관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떠올려 보면 내 자신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반응했는가를 내 자신이 알 수 있죠. 대개의 경우, 많은 경우 상대방이 내게 대한 그런 태도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하는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어떤 교훈의 그런 태도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어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동일하게 반응을 하는, 자, 그런 내 모습을 우리가 숨길 수 없죠. 왜 본문에서 지혜자는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그 방법을 취하는 대신에 이제 오직 여호와만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인간적인 방법 대신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대신 하나님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볼 때 악한 것을 대항해서, 잘못된 것을 대항해서 바로 잡으려고 할 때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됩니까? 우리가 살았던, 과거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회, 자, 그 한국 사회를 통해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사실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실천하려 할 때 쉽지 않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음을 숨길 수가 없죠. 본문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말씀에서 그 기다리다 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카와라고 하는 그 말인데 바로 어떤 뜻이냐면 끈기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꾸준한 인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표시인 거예요. 꾸준히 인내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그것은 바로 내 믿음의 표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편 62편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오는도다. 이 시편 62편 5절 말씀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며 인내하라 라는 거예요. 바로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소망을 희망을 받는 자는 당연히 기다려야 되죠.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기다리며 인내하라고 하는 뜻이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 자신의 백성이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군데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며 인내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기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미래와 희망은 이제 아직 오지 않은 기다려야만 되는 것이죠.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는 그것은 지금 주어지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아직 오지 않은 그런 장래 시간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래와 희망을 받게 되어지는 그 사람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표시로서 꾸준한 인내의 기다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운전하면서 그 교통 법규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급한 일이 있다라고 해서 그 주어진 규정 속도보다 빠르게 운전을 한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언약 관계를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본문에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는 그 행위,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시는 것이죠. 다시 본문의 말씀,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라. 하나님이 하신 행위가 뭐예요? 구원하시는 행위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위. 그 구원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위, 구원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야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은 바로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행하는 것을 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행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구원하시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위, 구원하다라고 하는 그 야샤, 그 말의 뜻이 바로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행한다라는 그 의미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45장 21절 하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 하반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45장 21절 보게 되면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위가 무엇이에요? 바로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그 행위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악을 갚지 않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의를 베푸시며 구원을 행하시는 자, 그런 공의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방법을 선택하고 그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잠언 24장 29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4장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자, 그가 나에게 불의한 것으로 대했다라고 해서 나도 똑같이 불의함으로 잘못된 태도로 상대방에 반응하지 말 것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21절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내게 어떤 불의한 것 잘못된 것으로 나를 대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불의함과 잘못됨과 똑같은 값으로 상대방에게 대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악한 것 불의함에 대해서 선으로 대하는 그런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가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런 나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참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이 말씀을 알면서 때로는 나도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잘 훈련되어지지 못한 그런 모습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또 너무도 많이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서 사람에게 대하는 그런 나의 연약한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늘 우리가 말씀을 쳐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말씀으로 쳐서 내 잘못된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말씀으로 나를 매를 대서 내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복종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해나갈 때 우리는 내 영적인 성품 그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 때 문제가 생길 때 엄마 아빠에게 말하면 그 엄마 아빠가 혹은 선생님이 그 잘못과 잘한 것 그것을 구분해서 그 아이들을 다루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 재판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공의를 베풀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공의를 베풀어 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인품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